요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정치인과 관련되어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또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에 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쁨이 고통이나 폭력이 되지 않도록 또 건강한 생명이 탄생하도록 또 삶이 즐겁도록 그 규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낳고 가정의 깨끗함을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17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요 삶의 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살던 세상은 이런 일들이 아주 참 자유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 선조들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힘 있는 자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로 몇이든 취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저기 참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데려와라 해가지고 자기의 그냥 아내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 부인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아내를 잃을 뻔도 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에게는 뭐 인권이나 존엄성이나 행복에 관한 권리 같은 것은 상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이용하다가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세상에서 이방 종교, 우상숭배라는 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성적 행위가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의 일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행위는 성적 행위였습니다.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찬송을 부른다든가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행위가 우상숭배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에 미혹되는 것은 이런 쾌락의 행위 때문에 유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도 되지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도 되지만 7번째 계명과도 그것을 어기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쾌락이 자유스러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현대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권, 또 여기 한인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현대의 개념은 많이 강화되어 온, 많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간음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또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는 사람은 죽여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15가지 정도를 이렇게 금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근친상간,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음, 또 동성애, 또 짐승과의 이 교배,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땅의 그런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 랍비를 통하여 이 계명을 배웠습니다. 랍비들은 이 계명을 가르치는데 이 간음의 죄는 주로 여자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었고, 남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남의 결혼한 아내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간음의 죄로 해당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이렇게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가 있어도 또 처녀나 과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남자가 독신일지라도 여자에게는 간음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받은 히브리 사회가 아닌 다른 이방 문화권에서는 이 간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결혼한 여자에게만 적용이 되었고, 남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은 많은 아내들과 여러 첩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왕들 이전에 이 족장들을 비롯하여 유력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계명을 어겼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실패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 드릴라의 의모에 빠져서 이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자기의 그 중요한 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눈을 뽑히는 벌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에 미혹되었다가 참 비참한 죄수 노예가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임금, 다윗이죠. 다윗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 인생의 절정기에 잘못된 것을 보고 나서 잘못된 판단을 한 다음에 그에게 그 다음부터 많은 시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7계명과 관련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주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성적으로 타락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세 가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에서 기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도 못하였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마음, 정신을 중요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은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을 했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이미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을 이 육체로 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에서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실제 살인이라고 하는 악행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났다.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생각,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그 형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지혜자를 통하여서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비틀어지면 말이 비틀어지고 말이 비틀어지면 습관이 비틀어지고 습관은 마침내 운명을 비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을 유선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의 안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다.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은데 행위는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악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간음이나 음욕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이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성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정의감이나 도덕감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적인 부패는 그 사람의 판단력을 많이 흐리게 합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이 경찰관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건은 범인과 피해자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곳에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그러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의와 부정, 부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음란함과 신앙, 또 음란함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비록 눈과 손과 같이, 특별히 오른눈과 같이 이 귀한 지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거든 사정없이 제거하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도록 또 하십니다. 그때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음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 이외의 타인에 대하여 음욕을 품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주 이혼을 쉽게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남자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여자는 그냥 그 길로 이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변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이유도 참 간단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보다 훨씬 쉽게 남자는 여자 자기 부인들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혼을 쉽게 했고 오늘날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 중요한 일로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하여 물을 때 말씀하셨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얼마나 이 결혼의 이 책임의 막중함, 결혼의 이 중함을 말씀하셨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정이 없이 이혼은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혼과 결혼이 쉽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내로 간음하게 하미요 남자도 간음하였다. 이거 해석하기가 쉽진 않은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혼과 이혼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쉽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도 이혼해도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과 이 성실이 이 성도의 가정의 기초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쉽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쉬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그 고통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가정생활도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신뢰와 성실과 깨끗함으로써 그 가정과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으로부터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 지옥의 고통 또 불명예로부터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타락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도리어 고통과 또한 저주와 아픔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또한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는 것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가정, 이 가정들이 주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한 바르게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